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이 큰애를 내토 중학교에 태워주면서 보니 근처에 흉물로 방치된 아파트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아파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 아파트 이름은 광진 아파트입니다. 제가 많이 알죠? 제가 제 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진 아파트는 2003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2년 만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제천시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소유권 이전도 완료했고요. 올 하반기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부지는 향후 시민들을 향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된다고 하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저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공사들이 중단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건축을 할 계획을 세워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축하고자 하면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망대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이 예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그 재정이 충분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대를 세우지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내용도 이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 재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이 포로의 신분이었던 자였죠. 또한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섬기고 있던 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내게 됩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 일을 완성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계획해 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수심으로 가득 찬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 2주 전이죠, 설교했던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1장의 핵심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일하면 사람의 역사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나비 효과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가 이전에는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당시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왕이 먹을 음식과 술을 먼저 먹어보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 먼저 먹어봄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기미상군과 같은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직책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 고대 왕들은 독살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둬서 먼저 먹어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직책은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은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국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또 때로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나라의 전반적인 이야기까지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왕에게 조언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왕은 오랫동안 느헤미야를 알고 지냈지만 지금까지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 얼굴에 막 근심이 가득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고대 왕들은 술 맡은 관원장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독살의 위험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표정을 살피면서 무슨 일이 있진 않은가,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음모를 꾸미진 않았는가 늘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성경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행동은 왕 앞에서의 엄청난 중죄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자신의 표정과 행동과 말을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왕 앞에서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늘 자신을 절제하면서 왕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수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수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세상 문제로 인한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 앞에서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자였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슬픔과 수심은 기도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타까운 마음. 그건 기도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수심이란 내 인생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환경에 따른 근심도 아닙니다. 거룩한 수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그분의 비전이자 그분의 영광으로 인한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거룩한 수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슬픔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해보지만 그 환경적인 문제가 끝이 나지 않으면 더욱더 우리를 낙심에,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근심과 불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수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거룩한 수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기회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기회의 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왕의 마음.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기도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수심을 가지고 늘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수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수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수심이 있어야 돼요. 가정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수심,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은 수심에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묻게 됩니다. 너에게 수심에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근심의 이유에 대해서 왕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나의 고국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백성들의 삶이 완전 피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대답에 왕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사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은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벽이 무너진 것과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 것은 이 페르시아 왕의 관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이 성실함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가 들어진 모든 요구들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지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길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장에서 여러분 1장 11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 통회하는 기도가 지금 이 왕 앞에서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인생과 우리의 무너진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을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나를 보내어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의 고백은 정말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요청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서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가서 수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의 직책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권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대신들은 전부 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에게 잘 보이게 해서 얼마나 아부를 했는지 몰라요. 왕에게 말 한마디 잘해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자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포로였지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나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과 영광과 권력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땅으로 가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함부로 아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라 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과 자녀들과 직장과 물질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를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헌신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육체를 들여 헌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모든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인 거예요. 내 삶의 일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만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저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이 자리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때로는 내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였을 때 며칠을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지, 정말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황폐하게 되었는지를 며칠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전해줬던 것보다 더 처참한 현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성벽들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아픔이 아니라 누가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흘려야 될 눈물을 느헤미야로 하여금 대신 흘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거룩한 수심이었죠. 결국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건너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 그 땅에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무너진 비참한 현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전을 품고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하나님께서 재건하시니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자는 거예요. 함께 동참.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마치려 하매. 모두가 힘을 내어 성벽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벽 건축을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건축합시다. 지금까지 그들은 무너진 이스라엘 이 성벽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해지니, 느헤미야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해지니 그들이 모두 힘을 내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혼자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부흥은 누가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제가 하는 겁니까? 저한테 다 맡겨놓으시면 막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도울 때에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같은 비전을 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성광교회에 목회자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목자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같은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희 비전에 따라와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실수도 많고 부족함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비전을 먼저 꿈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비전, 같은 소망함. 저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온 성도들이 저와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모두 힘을 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혼자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기도 용사들이 앉아 계신 것 같고 저와 함께 할 그 믿음의 동력자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그 부흥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